귀한 교회 올 때마다 참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are special. 네, 한 번 더 또 다른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I'm special.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화평교회 올 때마다 정말 그것을 온몸으로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변에 우리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함께 또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셨는데, 좌우 옆에 분에 또 뒤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참 특별하단다. 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느끼시나요? 어린이 주일 우리 함께 만났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어린이를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어린이를 바라보는 날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좌우 옆에 분이랑 인사하라고 하는데 저 어린 아이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처음 본 목사님 같은데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지? 이팔 청춘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여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한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라는 것은요, 또 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목사님이시고 또한 작가이면서 또 많은 책들과 함께 동화를 쓴 작가인데요, 그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 책에 보면 주인공 펀치넬로라고 하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펀치넬로는 자기의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잘한 일이 있으면 별표를 붙이고 잘못할 일이 있으면 검은색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검은색 딱지를 붙이면서 펀치넬로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검은 딱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와서 너를 만든 엘리 아저씨에게로 가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엘리 아저씨에게로 갑니다. 엘리 아저씨는 목수인데요, 이 나무 인형들을 만든 목수인데 동화에서 그 목수가, 그 펀치넬로를 만든 목수가 이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펀치넬로야,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이 성경이 아닌데 아멘을 하시네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죠. 엘리 아저씨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어린이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든, 누가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어린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때로는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들 웃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기뻐져요. 그죠?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네. 무서우신가요?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미소를 함께 나누는데 어린아이들의 미소만큼 참 아름다운 미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다음 세대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존귀히 여기기에 많은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이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까 또 기도해 주시면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린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4절은요 18장 전체 그리고 또한 12절부터 13절에 있는 한 비유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잠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12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또한 목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절에서 13절에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까 앞서서 찬양을 하시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 찬양을 하는데 오늘 저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십니다. 한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을 다 돌보고 이제 돌아와서 함께 보는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것이에요. 그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목자는 내일 함께 또 찾으러 가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시는데 누가복음 15장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 밤, 그 날에 그 양을 찾지 못했다면 몇 날 며칠을 이 목자는 그 한 영혼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을 것이죠.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린이를 바라볼 때에도 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이 어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인내 없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나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길 원하시는 그 주님에게 있어서 그 한 어린이, 한 영혼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 교회에 보내주시는 귀한 다음 세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서 그렇게 이와 같이 목자의 마음으로 찾길 원하셨던 그 어린이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그 하나라도 잃지 않길 원하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그 어린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어린이 작은 자, 그 작은 자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작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린이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쯤 하면 같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해주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린이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 친구는 얼마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죠? 그런데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너무 소중한 아이. 근데 어린아이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어린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음을 바라보며 존귀한 왕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그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이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화평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또한 왜 작지 않냐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이들은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긴 어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이들은 결코 작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만사를 제쳐두고 다른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몸이 피곤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길 원할지라도, 나는 그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 안아주길 원하시고 안수하길 원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어린이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셨군요. 시작. 네, 우리 뒤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셨군요. 여기서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모든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주길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이 아이를 향한 주고 싶은 모든 것,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은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자 한 영혼,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긴 어린이로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이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에 함께 초대되어져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어떤 그냥 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함께 예배의 주체가 되어져서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 어린이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어린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른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린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건 결코 쉽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우리의 어린이들이 왜 작은 자가 아니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어린아이들은 의존성이 있습니다. 의존성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기대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전해줄 수만 있다라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인생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그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또한 순전하지요. 그 마음 가운데 때묻지 않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그 믿는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이 아이들이 다른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우리가 이 작은 어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결코 작은 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바라보며 그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왜 결코 작은 자라 하지 않냐면 어린이는 너무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어린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잘 받아들이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매주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그 사역을 하면서 매주마다 공원에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참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혀져 있는 시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성인 남자가 다가가기에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는 낮에 한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나아가면 이렇게 만나는 어린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보면, 사진에 보면 수민이, 수연이, 그리고 또 한나라는 아이예요. 그 세 아이가 지금 3주째 함께 이 새소식반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천국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너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그 어린이들이 예, 저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믿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쪽에 끝에 있는 남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아이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 모든 죄, 네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모든 지은 죄까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아주셨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아이의 얼굴이 표정이 바뀌면서 저 그럼 그 예수님 믿겠어요 하고 예수님을 그날 영접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굳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이들의 시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이 리서치 그룹이 미국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기르십시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고 그의 모든 리서치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기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기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이 결코 작다 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왜 결코 작지 않냐면 이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지금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결코 어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택함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나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귀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7살 때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목회자로 자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영적 대각성의 부흥을 이룬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죠. 에미 카마이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나치 정권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모두가 다 어렸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복음 안에서 자라갔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결코 우리 그냥 어린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서 열매 맺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세대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화평교회 올 때마다 정말 앞서서 섬기시는 사역자님들 또한 청년님들을 볼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고등부 때 함께 만났던 그 귀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자라서 주님의 일을 동역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진 이 아이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키우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구원하는 일이다. 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라 여기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크고 존귀한 자인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돌본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그들의 모든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길 잃은 양을 정말 찾아내기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작은 자를 결코 작은 자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까지라도 주님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선언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내서는 목자의 심정과 같이, 그와 같이 나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멀어지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까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큰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아들 두 녀석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이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잘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포기되는 순간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어린이 하나라도, 하나까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2월에 아이들이랑 같이 캠프를 하는데요, 캠프를 3박 4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이전에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참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잠깐 앉아있는데 그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그 수련회 장소에 방송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방송이 나면서 어린아이 하나가 잊어버려서 이 다른 단체에서 온 어린아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찾는데 이 어린이를 찾으려고 막 달려다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 여기 못 썼나요? 우리 아이 지금 이만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5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지금 이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캠프장 주변을 아무리 살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사색이 되어져서 이 아이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찾는데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았냐면 그 앞에 물이 흐르는 냇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금만 더 갔으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찾았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 같았어요. 야, 넌 지금 캠프에 온 이 어린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너 지금 찾고 있니? 너 이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찾고 있니? 너 이 엄마가 정말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 뻔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이 아이들이 이 3박 4일 지나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건데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함께 어린아이들 앞에서 회개하며 그 아이들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밤이었는데 주님, 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는데요, 주님. 그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 엄마와 같은 마음이 제게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을 돌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돌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 다음 세대를 그렇게 돌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반드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며 그 어린 영혼들을 찾아내셔서 그 품에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니까 이 아이가, 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렸을 땐 몰랐는데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
아까 그 특송의 찬양처럼 정말 이 아이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이 간절한 고백이 드는 거예요. 간절한 고백이. 왜냐하면 참 부모로서 연약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린이 전도자 사역자로서 연약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돌보며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지만 우리로서는 다 돌볼 수 없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안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아파서 난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할 때는 그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다 실패된 상태였어요. 다 절망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더 이상 천국에 관심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인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이 시대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아이들을 주님의 품에 찾으셔서 마지막 날 주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품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어린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 어린이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희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바닥에 새겨진 귀한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그러게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당에 올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나오기에 충분한 나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 어린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귀하신 품으로 품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존재 자체로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 그 작은 자를 결코 잃지 않으십니다. 이 뜻을 이루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작은 자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린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린이도 결코 잃지 않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이들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돌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의 어떠함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어린이 한 영혼 한 영혼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어린이들이기에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린 영혼들을 품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커서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있는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작은 자 중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글쎄 존귀하신 보혈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특별히 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적 고아들이 있지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 화평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인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자를 잃지 않길 원하시는 주님, 화평교회에 오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들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 한 번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어린이들 주님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이 지역에 있는 영적 고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길 원하고 주님의 눈물로 돌보길 원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서 마음을 물쏟듯하며 간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며 지금은 더딜지라도, 지금은 더뎌 보일지라도, 지금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통하여서 결코 잊지 않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그 아이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맡겨야 되는데 주님 아버지, 맡기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로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께로 맡겨드리게요. 아버지, 주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인생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화평교회 주변에 수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뤄진 어린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한 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린이를 만나 아버지, 그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화평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 부족한 종 세우셔서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은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린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까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평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의 수많은 영적 고아들을 세우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녀들을 세워나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